말씀 들읍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뭐 좋은 날이 아니에요. 얼굴이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날, 가장 축복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 잘 몰라도 하여튼 이 자리가 세상의 최고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말입니다. 최고의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설레이죠? 많이 설레입니까? 뭐 잔치집 갈 생각하고 설레이고 그래요? 뷔페 먹을 거 생각하고 이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사실은 전부 육신의 끝 때문에 늘 설레이고 그렇다고요. 예.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교독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압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했죠. 그 비유라는 것은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가 있어요. 동시에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진리를 잘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도 주신다 그랬어요. 어쨌든 보편적인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근데 어떤 비유들은 참 난해한 비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모든 세리, 죄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보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지,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냐라고 수군수군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수군거린지를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는데 양을 이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우리에 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들어올 때에 들으면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런 거 세라고 셀 줄 알라고 산수 공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세웠는데 99마리 들어오고 1마리가 없는 거예요. 1마리가 안 들어왔어요. 자,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귀찮다 그러고 들어가서 그냥 디벼 자요? 아니잖아요. 그 1마리의 양을 찾으러 이 목동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양 1마리를 찾기까지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물어봤습니다. 원봉님 권사님 우리 양 보았어요. 예, 옛날에 누가 그랬죠? 우리 개 봤어요.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잃어버린 개를 찾아다니고 뭐 개나 양이나 다 같아요. 그렇게 자기 키우던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양을 찾아서 헤매서 양을 찾았는데 그
주인이 너무 기뻐서 가수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잃었던 양을 찾았다. 같이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내용으로 다 비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유 하나를 또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비유는 어떤 얘기였냐 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은전의 그 표시인데 드라크마라는 것이 한 드라크마가 대개 보면 한 데나리온하고 비슷해요. 남자가 하루 일하는 그 하루의 품삯 정도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드라크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들렁들렁 대다가 10드라크 중에 한 드라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드라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전 한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은전 한 양 드라크를 온 집안을 샅샅이 장롱 밑에도 다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벗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을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양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돈 찾는 얘기가 아니죠.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비유가 쉽죠, 그렇죠? 비유가 쉽지요.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양을 비유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도 기뻐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쁘셔서 사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저 밖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에 돌아오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영원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근데 성도들도 이것이 너무 막연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너무너무 막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을 바로 지금 알아가는 것이 여기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하고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하면 육신의 것이죠. 육신의 것이 충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맞지요? 그 육신의 충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소유할 때에 우리에게는 충족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남편을 통해서도 그 충족이 있을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충족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 기쁨이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잖아요. 손자들 나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기뻐요. 예, 즐거움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 한동안 동안 일하고서 월급 받는 재미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번창되어서 잘 돼가지는 기쁨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다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평사로 들어가서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승진할 때 우리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육신의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이 기쁨, 이것을 체험하고 맛보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육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거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요. 또 하나는 영원하지를 않아요. 육신적인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뭐가 되어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충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다시 말하면 갖고 싶은 것들이 안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실망이 들고 낭망이 들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세계에 혹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이 믿음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모르는 만큼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불신자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 좀 잘하면 그거를 못 봐줘요. 상처가 되고요. 이렇다고요. 왜 그래요? 전부 뭐예요?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누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것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좀 되어지면 우쭐해지고 안 되어지면 비참한 거예요. 나는 팔자가 왜 이러냐? 그것이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말하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복음의 가치와 축복을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에 뭔가 좀 충족이 되었어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을 쭉 살아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마도 믿음 없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40대 미만 정도는 잘 모를 거요. 뭔가 아직도 할 일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40대 이상 50대 좀 60대로 가까이 가다 보면 뭐예요?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무리 내가 소유하더라도 많이 배워도 그게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많이 높아져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고 나서도 뭘 챙겨요? 돈 챙겨요.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이 육신의 것 아무리 가져도 참된 만족이 없고 그게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와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세상이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실패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지요? 전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육신의 그걸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요. 그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훌륭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삶을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 아멘.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만이 이 삶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이 아닌 것은,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 말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출발되어야 돼요. 그런 거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줘도 참된 만족이 없고 갈급한 겁니다. 갈급한 거예요. 또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그 우리의 육신의 그 쾌락, 육신의 즐거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그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 여기에서는 다 목마른 사슴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갈급하여 방황하다가 한 생애를 마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삶 속에 살아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육신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육신의 삶에서 해방되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해방된다는 것은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그 말도 아니에요. 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 삶에 매이지 않고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내 배경을 세우면서 그 배경 속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그 진리를 알아갈 때마다, 진리를 깨달아질 때마다 빛이 들어가므로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아주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아하, 내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영적인 존재구나. 육신의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이건 끝없이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며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맞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내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았구나. 이것이 죄요, 이것이 사망인 것을 깨닫고, 아,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세워져 간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체험되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많이 적기도 했어요. 예, 적기도 했어요. 이게 적는 것도 말씀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천천히 보면서 묵상하면 너무 좋지요. 예. 그런데 잘 적어서 메시지가 정리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듣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므로 죄인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었구나.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가는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이 말씀을 적어서 정리한다고 해서 믿음이 실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나 속에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정리도 필요해요. 예.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그냥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 잊어버려. 권사님들이 다 오시다 내가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다고요. 대답하기 싫으면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고, 모르면 또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고 이런다고요. 정상이에요. 듣는데 뭐가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맞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또 나가보면 그런 데가 안 되었고, 과거에 내 살던 스타일로 과거에 살던 그 삶 속에 또 그대로 살아가. 말씀은 오늘 이렇게 듣고도 맞아, 목사님 설교가 맞아라고 이해를 했는데도 나가서 사는 삶에 내 말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과거에 들어간 것, 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복음을 알긴 알고 깨달았는데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거구나라고 했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일들 속에 바로 생각이 그게 잡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걸려들진 않죠. 그게 쏙지는 않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딱 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전부 단데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었구나, 이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그게 은혜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절대로 낙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혼돈되어 있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 있어도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계속하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진리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둠이 떠나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좀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이 좀 안 되었어도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요 보여져요. 당연히 보여집니다.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 내 먹잇거리만, 요거만 자꾸만 보이죠. 그 배우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키가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꾸 자라면 자랄수록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자랄수록에 분별력이 생기죠. 아하, 참 잘 모르고 아빠 엄마 늘 가까이 있으니까 야 아빠 엄마 자꾸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부르면서 자랍니다. 자라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육신의 세계지만은 육신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예언합니다. 얘기합니다. 육신 세계에 이루어질 일들을 나름대로 예측하는 겁니다. 이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예요? 브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인들, 그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뭐 싱크탱크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간다고요. 야, 나는 어제 뉴스 나오는데 알아듣지 못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뉴스 나오는데. 육신의 세계도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기계를 갖지 않고도 뭐 하는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기 무슨 소리야, 저게. 그건 내용 자체를 뉴스 하는데 이해가 다 안 되더라니까. 앞으로 도래할 세계를 얘기하는데 휴대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다 가지고 치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 기계를 갖지 않고도 하는 그런 세계가 오더라니까. 그 연구에 내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세계도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천사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것만큼,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 갑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 갑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역사를 풀어낼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실제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시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 속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삶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은 너무 중요한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복이 있는 삶이 우리 육신의 삶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인데 말이에요. 와 있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 지옥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야 될 영원한 그 유황 불못 지옥이 존재하지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해요.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만큼은 육신의 삶 속에서 매여 있을 만큼은 뭐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보시라니까 불신자의 이야기하지 말자고.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만큼은 육신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모 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멘. 지금 안 들려도 너무 낙망할 거 없어요.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믿음이 안 된 만큼 못 누리고요. 복음이 오해된 만큼은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발견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냐? 저러면서도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죠. 자, 여러분 보시라고요. 이 참 복음이 오해됐다는 거, 이 부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오해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오해됐어요. 오해됐는데 참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창세기 1장부터 또 풀어나가야 되는 메시지거든요. 복음이 너무 오해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몰라. 복음이 오해되니까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자기들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에 비추어서 거기에 해당상이 안 되는 사람, 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그들 나름대로의 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세리, 당연히 창기들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요? 목동들 나오죠. 또 말하자면 상인들, 이러한 사람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딱 취급해놓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상종도 만나지도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준 속에 있으니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수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겠죠?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뭐예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오해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복음 오해한 건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서 살아온 그 인간에게, 그 죄인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이것을,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누리는데 이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막대기를 두어가지고 잘못하면 종아리를 쳐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축복이다 무조건 다 여러분 그냥 좋아서 이런 게 이렇게도 안 되고요. 내 삶의 고난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낭망자절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삶이고요. 여기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죠, 많이. 우리가. 좀
이제 알아지나요? 예, 순간순간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산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난 삶을 통해서 볼 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저 자식들 왜 저래, 이러면서 우리 한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받으신 그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살았고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이 사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구원받는 줄로 착각해요. 내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의인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의인 되는 길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내가가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닌 것은 행위로 가는 거는요, 보세요. 행위로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가정을, 그래서 이 정도 세워놨지,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자기 의가 아주 세워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런 자기가 한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 속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니까. 예, 죄인이다 아니다 막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딱 가버린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복음을 오해하면 말이죠, 이렇게 잘못 가게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면 갈수록의 복음이 오해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강한 사람 돼요. 아주 강한 사람 돼요. 가면 갈수록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행한 그 기준이 자꾸 세워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세우고 율법의 기준이 자꾸 세워지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내가 하는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뭐가 이루어져 가면 그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배경이 탁 돼서 하나님 노릇하지요. 이 복음 아닌 거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비슷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나는데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을.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해방되었는데도 이 길을 가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아온 배경이 말이에요. 살아온 배경이, 내가 노력 끝에 성공이고, 그래서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이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똑같은 수준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돈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 뭐야? 은혜만 받으라면서 그러면 일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 받은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 복음이 아닌 거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에 전부 자랑거리만 나타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나는 개척교회 멤버야. 개척교회 멤버가 어떻자고요, 글쎄.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울 때부터 그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큼 세워져 가면 정말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았구나, 감사해야죠. 뭔 개척교회, 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행세를 하고 일합니까? 뭔 직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정말입니다. 복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종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지요, 세상에 사는 삶이, 교회 생활하는 삶이 세상하고 똑같아. 교회 자리 다툼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전부 비교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좀 되어지면 자랑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 복음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과 전 상관없이 간다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닌 게 뭐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지금 종교 수준으로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된지 몰라요. 우리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지 못하면 반대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래요. 이거는 사람들의 노력, 인간의 행위, 노력은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한계가 오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좀 되어지면 전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왜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이 있어요? 좀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가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되는 게 얼마나 무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잖아요. 그와 그들의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실패합니다. 인생을 실패합니다. 아멘. 이게 여기 아멘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실컷 하고 말년이 실패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생겼는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안 될 만큼은, 우리 복음이 됐다는 건 이제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종교화 되어 가면 갈수록 사탄이 배경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 보세요. 일반 종교 굉장히 사람들이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배경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입니다. 배경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성경을 가지고 종교화 시켜나가는 거예요. 종교화 시켜나가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 거기에 묶여 살도록. 자기 행위에 묶여 살도록. 내가 하며 살도록. 여기 사단이 속이는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종교 수준으로 가잖아요. 내가 알아 수준으로 가잖아요. 여지없이 낮추는 거 있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아멘. 제가 중국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중국 국민당하고 모택동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국민당 장개석 정부, 공산당 모택동, 공산당이 그 국민당을 이기는 건 결혼가족 바위치기는 그런 격이었다고요. 중국 역사를 보면. 이거 최건세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교회가 이미 우리보다 교회가 복음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진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되기 때문에 그걸 몰아내고 공산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 옛 구속, 옛 사상 다 답해버리잖아요. 기독교도 그거 하면 절대 맞았죠. 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나는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서 중국 역사를 보니까 그게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게 복음이 바로 지속이 안 되어지면 또 뭐예요? 또 어떻게 돼요? 또 종교화 돼가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대만에 계속 들어가서 옛날에 들어갔잖아요. 매주마다. 그 대만이 그야말로 쫓겨나온 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종교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망하는 길이거든, 그게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다니까.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가를 또 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